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년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러한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병은요 참 무서운 병이죠. 나병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 레위기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성경에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나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나병인지를 말하고 있고, 나병에 걸린 상태는 부정하고, 또 이에 나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많을 때, 좀 옛날에 가족 중에 나병에 걸리면 그를 집에서 내쫓고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집에서 내쫓고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서 그 전라도까지 혼자 걸어가도록 그러면서 가면서 사람들한테 나병인가 이렇게 발각이 되면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전라도까지 가서 그 나병 환자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활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병은 몸속에 뼈까지 침투하는 세균의 활동이 있어서 눈썹이 빠지고 얼굴과 코와 귀가 다 일그러져 버리는, 뼈가 녹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뼈가 녹아내려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피가 흐르지 않아서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나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것은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가락, 발가락, 온몸의 피부 등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므로 역한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극한 흉측함으로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무질서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병은 신경 조직에 균이 침입함으로 국부적으로 마비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병이 침투한 부분은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없을 때 자기가 나병이 걸렸나 걱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통증을 느끼게 되면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 번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특징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서 나병에 걸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요즘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게 함께 감염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동물에게는 이렇게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나병에 걸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출애굽 사역을 맡기실 때 몇 가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적이 나병을 주시기도 하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렇게 낫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나병이 발병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특별한 예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통일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받아들였을 때 유다의 요압 장군이 그를 몰래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정말로 그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아브넬을 함부로 죽인 것을 보고 노여움 가운데 요압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어떤 저주를 내리는가 하면 너희 가정에 나병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나병으로 주신다 하는 그런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28절과 29절,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또 모세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미리암은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그의 권력이 든든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하신 선을 넘어서 대제사장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요. 조금만 읽을게요. 26장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과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누가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요지경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에 탐욕이 생겨서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로 은과 옷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비밀이 지켜질까요? 하지만 곧바로 그의 사기가 들통이 나고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그대로 건너가는 거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병이라는 것, 한센시 병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차라트입니다. 차라트. 이것은 내려친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매질한다 하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은 어떻습니까? 또 전염성이 심합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 접촉하게 되면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것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 등을 사람들은 피했고 나병 환자는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인 밖에 살았습니다. 여수도 가보고 그랬지만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어딘가요? 김천인가요? 김천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도 보면 김천시 안에 이제 나병 환자들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김천시지만 산을 돌아서 산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김천이라고 하지만 김천시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동네, 완전히 산길을 돌아서 산 안에 외 떨어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동네에 나병 환자촌이 그런 동네를 또 발견한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특별하게 정죄되고 부정하게 취급이 되고 철저하게 격리되고 오직 조심스럽게 제사장에 의해서만 따로 관리되었습니다. 왜 나병을 왜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병에 대해서는요, 나병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나병이 고침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만 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죄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나병에 걸리지만 그 나병에 걸린 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와 나병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나병은
나병과 죄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에서 같고요. 또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무디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더러움과 냄새와 흉측함이 나병과 흡사합니다. 얼마나 죄가 더럽습니까? 그런 것과 나병은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포함한 인간의 부패를 보게 되면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가 달콤해 보이고 죄를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질 때는요, 그 죄가 얼마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 죄를 짓고도 그래 이게 죄가 정말로 막 징그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인데 이러한 반란은 모든 면에서 무질서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게 저주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나병 역시 모든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림으로 저주와 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끝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서운 죄악을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병에 대한 말씀만 계속 드리는 것이 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 중에 10명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9명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16절에 나오는데요. 10명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상한 생각이 안 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 9명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상종하지 않았을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나병, 그 시대 지금도 나병 너무나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언제 죽을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병. 그런데 그 나병에 걸렸다 하면 정말로 인생의 저주로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민족적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병이 선민의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고난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살게 되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개 같은 존재였던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멤버라고 하는데, 멤버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베미드바르.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광야에서 살면 왕이라고 해도 또 어느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천막에서 지내고, 모두가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모두가 함께 똑같은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고,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이라는 고난이 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때로는 나병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고요, 광야와 같은 그런 훈련 기간을 주실 때 왜 그렇겠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너무나 높아져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존재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찾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았고, 돈으로 살아갈 것 같았고, 내 지식으로 살 것 같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게,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방자하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깝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 갈 수 없어요. 저만큼 일반인들이 오면 요즘 코로나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러는데, 입을 막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깝게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가깝게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꼭 소리를 질러야 되나?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시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거, 우리의 목소리와 간절함은 정비례 됩니다. 내가 불에 타 죽게 됐는데 사람 살려 하는 사람 있나요?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에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고 요즘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몇 분이 계신데 몇 분이 함께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한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 환자의 고통이 서려 있는 그 부르짖음,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받은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거지 행세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거지 행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만도 복입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과 꿈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용기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떤 면에서 실망했을지 몰라요. 침을 발라서라도 어떤 행위를 해야지.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로 안수 한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라도 이렇게 몸에다 발라주셨으면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한 말씀 하셨어요. 섭섭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갈 때, 순종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그 행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똑똑해요. 계산이 너무나 빨라요. 계산하고 머리를 돌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자막을 다시 한번 줘보세요. 14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다가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가서 보이라 애매한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고쳐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건지 내 몸을 뻔히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도대체 그게 말이 될까? 그리고 이 더러운 몸을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이 지금 나병 환자의 그 몸을 가지고, 나병 환자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가서 보이겠어요? 제가 그 나병 환자 이렇게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가 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격려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멀리까지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어요. 식사를 하고 조금 이렇게 그 집회 시간에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앞에 앞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담수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차를 타고 딱 오셔서 교회에서 내리시려고 하다가 외딴 사람을 보니까 그냥 내리다가 후다닥 차를 타시는 거예요.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괜찮으시다, 앞으로 나오시라, 뭐 장로님들 나오시라 그래도 절대 안 나오십니다.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갔다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 안 속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새카만 안경을 쓰셔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경 사이로 보니까 얼굴의 뼈들이 다 함몰이 돼가지고 눈이 푹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안경 사이로 살짝 비춰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셔도.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제사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 그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몸은 깨끗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말씀을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감성을 어떤 내 마음에 확신이 넘쳐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표적,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다 그렇습니다. 그 기적 자체로 사람을 고쳐주는 것, 나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으로, 어떤 병을 고쳐줌으로 그 건너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가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했을까요? 17절 읽었죠? 17절 읽고 18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그는 육신의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감사하지 않은 9명, 육신의 병만 고치고 육신의 나병만 깨끗함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프라이어리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먼저 감사해야지 하는 사람 잘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몸을 씻고 옷도 좀 잘 입고 그리고 와야지. 그런데요,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내일 하지. 그러다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 사모님께서 왜 당신 여기로 오냐고,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머뭇거리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당신이 가야 될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냐. 그 목사님이 참 유약하셨다고 그래요. 유약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모님은 두 번째 사모님, 전도사님이셨대요. 아주 성격이 강했던 모양이.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들은요, 믿는 자들은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고 좀 쉽게 살고 그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잖아요.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내가 그 순간 집에 가서 좀 쉬고 몸도 좀 닦고 피 흘린 것도 좀 닦고 좀 뭐라도 먹고 기운 차리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 그런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먼저 몸이 더럽더라도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는, 집에 가서 내가 씻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다시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씻어도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